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딱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죄 짓자마자 저주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세요. 한번 가까이 찾아가세요. 인류가 풍성해집니다. 인류가 많아집니다. 모세를 통하여 한 번 더 찾아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찾아가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장면이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자 속에 이젠 성령께서 오셔서 더 가까이 내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곳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죄진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한 번 더 찾아오시고, 실존으로 찾아오시고, 이제는 그 공로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 포기치 않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절망입니다. 그 인생 그 누구도 포기하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영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마지막 기회가 육체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일방적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펄떡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옆에서 이거 뭐 인공호흡이라도 해줘야 되고, 이거 뭐죠 이거? 그것도 해줘야 살지. 심정지 딱 되는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버리는 우리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값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저주받을 것과 멸망당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율법은 죄인이 저주받을 것과 멸망받을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나 어떡하지? 죄인이네. 율법을 깨달은 순간에 나 저주받았네. 나 심판받아 멸망당하네. 나 어떻게 해야 살지? 살 길 없나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카인에게 아벨 패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마박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마에다가 뭐 해주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생명의 길 열어주신다. 카인이 그랬어요.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는 순간에 죄의 값으로, 죄악으로 저주받고 형벌나 당한다. 에이, 할래 마셔. 이러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어떡하죠? 살 길 없나요? 살려주세요. 나 살 길 없나요? 살려주세요. 그럼 전혀 몰아요. 얼른 그리스도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면 살 수 있다. 예수에게 가라. 예수만이 쉘터다. 예수만이 쉴 수 있는 곳이다. 예수만이 피할 자시다. 예수만이 너를 구원할 자시다. 예수에게로 끝없이 밀어제치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육체가 저주받아 죽음을 당하지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비유거든요. 육체가 복받은 것은 영혼이 복받은 것에 비유요. 육체가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것은 영혼이 저주받을 것에 대한 비유로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육체를 두들게 돼요. 율법 아래서 육체의 예법만 됩니다. 그것이 모든 행사, 율법 아래서 있던 모든 행사들이, 모든 것들이 다 비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 오셔서 영원한 것으로 말씀하셔서 개혁해버리셔요. 그리고 그 모양과 비유는 폐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있고, 죄값은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육체가 멸망당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항상 두려웠죠. 육체가 멸망당하니까. 육체가 멸하는 거 보고 막 우상숭배에 한 부족을 다 멸해버리고 됐으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자는 신약시대 때 영혼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에 비유거든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의 법을 무섭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다못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얼굴이 색이 변했다고요. 그것 보기도 조차도 무서워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사랑만 얘기를 해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연병한다고 그러잖아요. 에발산에 축복이 있으면 그리심산에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복 받는 거에 대한 귀가 솔깃합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 아주 이건 아주 입이 귀에 걸려.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면 눈이 도끼 눈으로 변해.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권리는, 성도의 가장 큰 권세는 회개다. 천사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귀신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사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음성하니 그걸 부정을 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됐나 보세요. 출애굽까지는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멸절당하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순복하리라. 그래야 합니다. 이게 참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이거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인이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진리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아니하신다. 지난 시간에 거 한번 수요일 거 기억해 보세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정령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아담의 죄가 뭐라고요? 정령 죽을 죄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우리 인생에서 살 길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 인정케 하시고, 또 하나 죄는 반드시 용서치 않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죄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죄의식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의 속에, 하나님의 의 속에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평안과 행복이 넘칩니다. 율법의 용모는 정죄하는 거거든요. 너 죄 졌지? 죄값은 사망이거든. 사망은 이 땅에서 사망이 아니라 네 영혼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야 라고 하는 율법의 정죄입니다. 죄가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죄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이요 지옥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거라고 율법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하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거기 위험해, 가지마, 이 소리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 소리예요. 가지마라, 거기 위험하다. 너 죄의 길 가면 멸망당한다. 가지마, 돌이켜라.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에이 뭐 보이는 게 있나요? 뭐 지옥불이 어딨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표시를 해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은 멸망길이다, 가지 마라. 죄의 길은 사망이다, 가지 마라. 죄의 길은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악 중에서 그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흥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불심판이 있다 이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진짜 흔적도 없습니다. 뭐 사해바다 밑이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고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만 흔적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렸다고 아주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거거든요.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이 딱 터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다르게 하나 녹아버립니다. 돌이 녹아버립니다. 돌이 안 녹을 것 같으세요? 돌도 녹습니다. 우리 화산에서 또 용암이 나오면 돌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온도만 딱 올라가면 녹아버립니다. 물입니다. 흔적을 못 찾습니다. 지금 이 불심판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맨 마지막 데드라인이 뭔지 아세요? 성적 타락입니다. 이게 음란입니다. 음란. 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그거를 이렇게 포장을 했죠. 차별금지법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동성애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남자 둘이 와서 결혼했다가 중례 해야 돼요. 안 하면 나 감옥 갑니다. 1,000만 원 벌금 묻습니다.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관으로 고칠 거예요. 그거 딱 통과되면 즉시 정관 고칠 거예요. 차별법으로 인하여 동성 사람들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할 경우 나는 15시간에서 20시간 설교할 것이다. 아예 써놓을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나 10시간 설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할 거예요. 아주 그 부분만 골라서 나 읽어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거 당했죠. 감옥 갔죠. 벌금 물고 감옥 가고. 영국에서는 더 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교회 목사들이 통곡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영적 지도자들한테 제발 하지 마라.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망했다, 교회가. 아예 영국 교회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장로들이, 안수집사 권사들이 지금 그걸 상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됐나요? 물로 심판해버리잖아요. 홍수로 멸망하는. 하나님이 사랑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하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이, 나는 봐주겠지. 목사니까 봐주겠지. 권사니까 봐주겠지. 전도사니까 봐주겠지. 집사니까 봐주겠지.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영혼의 그 법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는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멀리하리라, 죄는 회개하리라 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어떤 죄든 죄값은 사망이요. 세상에는 죄의 경중이 있지요. 크고 죽고. 빵 하나 훔친 사람하고 사람 죽인 사람하고 값이 같겠소. 그렇죠? 6.25 참전 용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심장병에 걸려서 할머니한테 과일 주려고 과일 봉다리 하나 훔쳤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난리 났어. 그거하고 사람을 땡강도로 죽인 사람하고 같겠냐고. 세상은 경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크고 죽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말세 때 주님이 뭘 하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홍수가 나서 다 멸절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소리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외치지 않았겠어요. 배 만드니까 세상 사람은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 안 했겠냐고요. 노아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배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인류를 멸하신다고 안 했겠냐고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는 물심판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무지개를 두셨어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만 남았습니다. 흔적도 없어지는 것. 그렇게 육체가 멸하면, 이 땅이 끝이면 오케이. 그러나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떨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죄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든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들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에 그걸 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치르든 대신 누가 치러주든. 사랑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의신 예수 안에 속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갚아줘 버렸어. 대신 그 빚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갈 필요는 없어요. 믿고 의지하는 것만 남았지. 회개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지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예수의 공로 의지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보고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그래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생명책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기념책이 있다고 말라기에 나옵니다. 생명책은 뭐냐면 여긴 구원받은 자만 써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어떤 구원받은, 예수 이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 써 있는 거예요. 기념책은 뭐냐면 상벌에 대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전도한 거 다 기록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은 상에 대한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헌신봉사 충성은 내 멸관을 위함이다. 예, 상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거저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의의 행동, 불의의 행동도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행동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면 되고, 의의 행동은 자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핍박도 받고. 여러분 예수 증거하면서 핍박 받아보셨어요? 전 미국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전도하다가 침뱉음도 많이 당했고요, 돌 집어던짐도 많이 당했고요, 볼펜도 집어던지고 가고요. 덕분에 볼펜 주워 썼지만 전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미국서 그래요. 죄는 절대적으로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댔어요. 행한 대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송사하는 자와 같이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 인생길 누구하고 갔냐면 송사하는 자와 함께 걷습니다. 빨리 사화하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다른 말로 제가 해석합니다.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인생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법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리라.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알아. 근데 율법이 정죄하는 법인 줄 모르고 그냥 도 닦는 법으로 알면, 바리새인들처럼 도 닦는 법으로 안다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 세리들은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정죄하는 법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나는 일해에도 한번 금식하고 11조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팥뿌리 11조라는 거예요. 누가 팔을 한 단을 주면 그것에서 거기서 11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키우는 게 있어요. 깨 이런 것들을 안 키웠다는 거지. 그걸 다 쉬어야 되니까, 쉬어가지고 11조 내야 되니까 그걸 안 키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만 세리는 와가지고, 죄인은 와서 저 뒤에서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율법의 요구를 세리는 완성하는데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는 자기의만 드러내고 버림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성경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머리 위에다 이렇게 이고 있죠. 말씀을. 자기 거 아니에요. 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속에다 말씀을 두었지 언제 자기 심령 속에 두었느냐고요. 자기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안 움직일 자가 없어요. 아니 어디 가면 금 나온다는 금 파는 거 알면 금 안 캐러 가겠냐고요. 어디 가면 돈 있는 거 아는데 거기 안 가겠냐고요. 육체는 쭉 그 일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걸 들었어요. 거기 그 일을 하면 돈이 된다는 거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쫓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 나에게 주세요. 내 신랑에게 주세요. 아, 그 일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주세요. 목사님이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돈 되는 곳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이 달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머리에 이고 있어. 나 알아 이 말씀. 이 말씀 들었던 거야. 이 말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 이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움직이지 않아. 그럼 말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다 진리를 두어버리고 만 거지 자기 영혼 속에 진리를 둔 자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을 데려다가 심판대 앞에 세우는 용무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율법입니다. 억지로 죄 없는 자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모르는 자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깨우쳐서 깨우치다면 살려고 하는 그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로 등을 떠밀어서 네가 살려면 예수에게 가라. 예수 공로 의지해라. 라고 하시며 끝없이 예수에게 몰아붙이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다른 말로는 죄인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알면 알수록 나는 죽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저주받는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려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거든요. 길을 열어주시며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 길 위에 서서 그 공로 힘입어서 그 피 힘입어서 그 매맞은 힘입어서 죽고 부활하신 힘입어서 천국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 자비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자는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 왜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데 율법이 너 이래 죄져 경찰이 잡아가지 너 죄져 나 죄인이요. 끝난겨. 스스로 죄졌다 그러는데 뭐 스스로 자백해 버렸는데 뭘. 성경의 율법 자체는 뭐냐면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이걸 조목조목이 아주 그냥 CT 촬영하듯이 아주 그냥 컴퓨터로 사람을 단층 촬영하듯이 아주 그냥 얇게 잘라가지고 그 촬영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율법 자체는 인간의 죄를 아주 그냥 너 생각으로 졌지 육체로 졌지 환경으로 졌지 뭐 했지 맨날 몇 시 몇 분 몇 주 몇 초에 무슨 생각이 죄진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야. 율법이라. 그래서 너 그래도 죄인이야. 결론은 그러는데 내가 미리 나 죄인인데 뭐. 그럼 율법 완성했지 뭐. 그리고 이제 뭐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 공로. 답은 예수 공로요. 뭐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 공로. 예수 공로만 의지하면 이제 마귀가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가 고자질쟁이거든요. 이간질을 하는. 하나님 얘 죄졌대요. 얘 죄졌대요. 얘 죄졌대요. 이거 하는 애거든요. 고자질하는 애거든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너 이렇게 죄졌잖아. 이렇게 죄졌잖아. 너 죄진 거 다 적어보니까 지구 2바퀴 돌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80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더라. 그러세요. 나 그래 맞아. 나 옛날에 그래 죄졌어. 알겠지도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죄졌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셨대. 여기 아멘 해야 되는 거요. 마귀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셨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예수 안에만 있어. 난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자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예수 공로 믿는 자야. 예수가 살찌고 피 흘리는 우려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야 라고 마귀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적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공로 없으면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 공로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리라.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내 영혼에 예수의 사치권 피 흘린 공로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 내 지정이 사지백지 진선미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